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일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살펴보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약점들, 죄를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덧입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 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나약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문제, 폭동 문제 때문에 우리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오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더 헌신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회복, 안전회복을 주시고 직장인들은 직장회복이 회복되어 우리 모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축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리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은성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 심령에 말씀이 심어져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내 말을 지키느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배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시절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으로 주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고대 때로부터 있어온 일입니다. 고대, 초대, 중세, 근대, 현대, 어떨 때는 중세 때는 이 인구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 유럽 인구의 때로는 절반이 죽는 때도 있습니다. 수천만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위축되고 숨어들고 이게 세상 마지막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성경에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하신 말씀, 그런 말씀 우리가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때에도 과거처럼 그런 이 국난과 세계사적인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넉넉하게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자기를 정복했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까지 그 5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해라, 또 서머나 교회에 충성되어라, 또 버가모 교회에 진리로 굳게 서라, 또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충만해라.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린 문을 활용해라. 우리에게 열린 문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첫째 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한 교회에 한 가지씩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교회를 말할 때마다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특별한 사정에 맞춰서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설교하는 목사의 음성을 통해 성령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가, 성도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노력 있고 조용히 있지 그냥 집에 앉아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리고 집중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더라도 내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 영혼에 저장하고 적용해서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있었겠죠.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이 빌라델비아, 그런데 실제로는 필라델피아. 우리 가까이 있는 필라델피아와 똑같은 이름이죠. 거기서 나온 것.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그곳에는 사실 7개의 도시, 우체국 우편 배달과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동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 거의 마지막에 있는 빌라델비아, 이건 사실은 역사가 가장 짧고 작은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풍요롭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해가지고 작은 에덴 동산과 같은 도시다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요충지로서 반드시 서양의 문명이 동양으로 통과할 때 가는 곳이 빌라델비아다. 그러니 하나의 열린 문과 같은 지역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포도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다. 오늘 성도들 중에도 주님이 오실 때, 아니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이 4교회 중심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3교회 중심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다. 너희들 교회의 중심을 회복해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라 라고 주신 게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나무 두 편으로 나눈 교회가 짝을 이루어서 핵심이 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다.
서문학교의 환경과 필라델피아 환경은 어쩌면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가장 작은 도시, 짧은 곳. 오늘 성경에 이 필라델피아 이런 곳에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별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은 첫째로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씀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똑같은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끝까지 진실한 이요, 다윗의 열쇠, 성경을 통합해서 내가 천지의 모든 주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나타나시면서, 그래, 너희 교회가 참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이 장하고 귀하다 라고 주님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문화교회처럼 혹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잘했다, 칭찬할 만하다,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이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의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열려있는 문이다. 그런데 왜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사실 8절의 중반절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칭찬하는 것, 내가 광활한 열린 문을 두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열린 문 같았지만 너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한다. 참 잘했다. 내 의미를 알고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주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첫째는 뭡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구나, 귀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능력, 지키며, 이 말은 사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면요, 배반하기 쉽고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자연히 도태되고 이러기 쉽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예수 믿어도 힘이 없어.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내 제한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작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보아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아라. 그들은 도시도 작고 비록 풍요하고 발달한 곳이었지만 거기는 과거에 지진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어 가지고 로마의 왕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BC 17년경에 그 성을 다시 건축을 해줬습니다. 그 성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를 형상화해서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은 뉴욕과 LA처럼 그렇게 가장 많은 곳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 있는 이민자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면서 그들은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보니까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가입되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힘들이 없으니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려면 조합에 가입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상인조합에 가입 안 하게 되니까 경제활동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막 노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주종을 이룬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죠. 교회도 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규모도 작죠. 수도 작죠. 그리고 배운 것도 없죠. 가진 능력도 없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갖춘 다음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다 번 다음에 그건 절대로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 되면 절대로 그에게는 시간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결국은 지금 약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택하신 것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한 자를 폐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없게 만드시오. 오히려 주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못나고 힘이 없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울 때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안 드러나시죠. 오히려 감춰지죠. 내 자랑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갖추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없을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 약할 때, 이럴 때 주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하여진 것을 주님이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 나는 약한 자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말세를 맞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요즘의 문화의 가장 병든 문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문화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인격이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크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빠른 것이 최선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병든 것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많이 가져야 되지, 더 커져야 되지, 더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되지,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잡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질 때가 더 좋을 때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아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진 데 부르십니다. 그래서 작은 가운데, 없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좋아하고 감사하고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들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인조합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황제를 숭배하고 음란한 파티에 참여하고 같이 희희낙낙하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죠. 그건 주님 떠난 거죠. 배반한 거죠. 주님은 인정해줬지만 그 교회는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 눈앞에 놓는 것, 주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내가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진정한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매 순간 언행심사와 생활의 범위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인가? 아니면 배반하는 자인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어서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마지막 내가 속히 오는데 너희가 살아갈 모습이 이런 진정한 모습이다. 핑계대지 말라. 합리하지 말라. 시간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돈 없다고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내나갈 때가 힘들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주님께서 두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이 칭찬은 이들에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열린 문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겠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말 자체가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 중에 하신 것 중에 선상 중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은 찾는 이가 길 협착에서 찾는 이가 적음이다. 넓은 문은 누구나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 문이다. 사람들 누구나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좁은 문의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문을 우리가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꼴을 얻는 사람. 그러니 들어가며 나오며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이게 바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할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그리고 서양의 동양의 문화를 전파할 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통해서 전파해 나간 것. 그러니 빌라델비아는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예배소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래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말씀 가르치고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곳에서 오랫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는 작으면서도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한 도시였다.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천연의 도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아우르는 이곳에 이 사람들이 살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전도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다. 열린 문이라는 하나님께 열린 문을 주셔서 기회가 있을 때 열린 문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해라. 열린 문을 두었노니라는 것은 문법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린 문이 닫혀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때가 우리가
바로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주님 오실 때일 겁니다. 그러나 그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열문이 열려 있을 때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기회, 이런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오늘 성경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 그건 사실은 나중에 성경에 히스기야 때에 보면은 셈나라는 국내 대신이 나옵니다. 이 대신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그 위기 때 국내 대신이 그 일을 위해서 막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지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국내 대신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11절을 보니까 다윗의 어깨를 내가 그에게 주리라. 열쇠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셈나라는 사람을 패하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웠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열린 문을 항상 주는 것이 아니다. 열쇠를 그에게 가지고 항상 풀어주는 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라. 이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주셨다. 그때 그런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요하려 함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효를 이루는 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과적인 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효과적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전혀 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끝까지 그 사람 놓고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문을 열어주신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다가 증거해보고 또 안되면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선교도 마찬가지고 개인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효과적일 때 속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울 사도의 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입니다. 참 힘든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 동족들한테 핍박을 받으면 그건 더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회당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 법정에까지 가서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황제 숭배 안 하니까 잡아가세요라고 고발하는 그런 아주 치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배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다고 말한 사람들이 만약 형제에 이런 피해를 끼치면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사탄의 배당에 모인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럴 것까지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교에 동참하기까지 되었다. 이게 지금의 이야기고 옛날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여기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그렇게 전해도 안 되더니만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구나. 나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을 향한 봉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주님이 얼마든지 체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사실 사람들의 믿음을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런 기회가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더 막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주보에다 선교 헌금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때 선교사님들의 길이 막히게 만들고 선교가 중지되고 다시 우리 현장 고국으로 돌아오고 선교를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틈만이 아닐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다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앞뒤가 안 보이고 그냥 그 속에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었더니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이 중요한 핵심 4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다른 재난이 닥칠 때와 마찬가지지만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영적인 죄악, 이것들을 말해주고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되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역시 훌륭한 설교자답게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이라면 주님이 오실 시기를 지금 앞당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목사님이 말하는 말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성할 기회고 회개할 기회고 복음을 전할 기회고 새롭게 내 삶을 혁신할 기회다. 이 전염병이 마치면서 세상은 많이 바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고 경제 모습도 바뀌고 구조들이 막 팍팍팍 바뀌어갈 겁니다. 무섭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옛날같이 있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겁니다. 그럴수록 나는 오히려 세상, 변화하는 세상을 더 변화시키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요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럴 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런 시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기회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것 이상 더 나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교회를 섬깁니까? 왜 종이 되는 겁니까? 이유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약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그 잃어버린 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쓸모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아무렇게나 산 겁니다. 계획 없이 산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기는 자,
속히 내가 어린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상, 화관,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가 멸류관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기회를 속히 오시는 주님 앞에 그런 열린 문을 가지고 활용해서 계속해서 멸류관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점검할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사도가 왜 버림받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내가 안일하게 있지 않고 타협을 버리지 않고 더 나를 심하게 내 턱을 치고 주먹으로 나의 자신을 머리를 치고 해서 나를 깨우고 기도하고 겸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왜 버림이 된다는 겁니까? 멸류관을 못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말입니다. 난 어떠한 일이라도 나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 나머지 인생을 활용해서 멸류관 받겠다. 주님 속히 오는데 내 생명 이제 가지고 가시려 하기 전에 내가 멸류관 받을 기회를 확충하되 열린 문을 활용해서 이 기회를 확충하리라. 다짐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멸류관 내가 속히 와서 내게 멸류관 주겠다. 오늘 또 내일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 사람이 연설을 듣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로 탁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워싱턴 광장에서 열심히 코코아를 끓이고 이 젊은이들을 대접하고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아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그리고 힘들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장정들을 위해서 이 코코아를 봉사하는 그런 노인네. 근데 어느 사람이 얼굴 가만히 보니까 다름 아닌 그 사람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 이게 바로 그 당시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군대로 나가는 장병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미국에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많지만 특별히 1대와 16대. 그러니 워싱턴하고 링컨 대통령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이게 대통령이 했던 생각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정치, 내가 하고 있는 연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이게 그분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죠. 다른 게 훌륭한 게 아니죠.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제 곧 온 세상을 시험한 이 시험의 때 대화관이 될 수 있겠죠. 적글성가 나타날 때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 그 환난 때 우리를 휴거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따라온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이런 어려울 때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봉사할 때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때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삶을 준비할 수 있고 속히 오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은 그분이 세우시리라. 보아스라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되신다는 그런 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런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고 놀랍도록 가장 깊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마지막에 영원히 내가 가장 가까이 와여 함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그의 위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당시 고대 성전의 기둥들, 빌라델비아 성전의 기둥들에 그 황제의 이름이 쓰여졌고 우상의 이름이 쓰여졌지만 이제는 내 이름이 하늘의 그러한 성전 기둥의 그 위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광활한 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다실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주신 열린 문을 활용하여 천국의 성도를 위하여 달려가고 뛰어가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으니 열린 문을 활용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활용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힘써 지키고 싸우고 이기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운광의 주 만왕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두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군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물질을 지배하고 주관한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11절을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대와 창고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감사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속적인 감사가 쏟아져 나온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의물을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주 앞에 노래하고 선교 물질을 드릴 때마다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성도들대로 도우시며 건축과 구제와 모든 예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와 인과 신을 가진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지라도 100배의 복을 구가하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환경, 건강적인 환경을 친히 인도하사 주의 약속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푸시며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먼저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 약속의 기도, 주의 보혈에 의지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손과 목, 귀와 눈과 팔과 허리와 아픈 곳, 오장, 육보와 문제된 모든 곳에 손 얹어 기도하니 이 시간 예수님의 권능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명할 때마다 병이 떠나게 하시고 근원이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병들과 모든 연약해 하는 근원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에 예수님으로 명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신경의 독문제 그 모든 속에서 병을 가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아버지 약속의 기도, 손 얹을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쁜 아이와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A와 같은 믿음의 기도, 열정적인 지속적인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여 영광 돌리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열릴 문을 환영하여 잘 활용하고 인하여서 전도의 기회, 구원의 기회, 봉사의 기회, 멸류관 얻을 기회로 활용하리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종교회와 선교사님과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